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7번째 생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고백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여름 이명인 목사님하고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인도의 여름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와 토속 종교 또 지역에 따라서는 불교와 모슬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견고한 곳입니다. 보통 인도의 기독교 인구를 2.3% 내외로 잡는데 그 숫자는 북동부 지역에 몰려 있는 기독교 인구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독교 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3%가 나오는 거고요. 북부 델리부터 시작되는 북부 지역을 계산을 한다면 보통 그 통계를 1% 미만, 그리고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북부 인도 지역을 본다면 0.1%, 때로는 0.01%가 기독교 인구라고 잡는 곳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찬디가르라고 하는 도시는 북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부터 함께 교제하고 사역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는 동안 회심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저희 교회 팀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의 직업은 힌두교 사제였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힌두교 사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명희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 있는 종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할 만한 내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신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 가운데 뭐 하나님, 예수님 하나 더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냐 그러면 다 믿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워낙 많은 신들을 믿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든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하는 예수 신앙을 만들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저희 팀들이 갔을 때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힌두교 사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헌신을 한 다음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얼마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동네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바깥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제에게 세례를 줄 목사님께서 본인도 힌두교 교인이었다가 개종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이 힌두교 사제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려움 없이 잘 신앙을 정착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런 형제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과격한 힌두교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테러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협박과 위협도 엄청나게 따르고요.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집을 렌트하고 있으면 이유 없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매기면서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일상입니다. 제가 인도의 복음화를 돕겠다고 인도 북부 지역의 산골마을까지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전도 집회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구원도 많이, 예수님도 영접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막 많이 늘어서 부흥이 돼서 좋기는 한데 저희 외국 교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현지에 있는 목사들이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과격주의자들, 때로는 모슬렘 과격주의자들, 때로는 힌두교 과격주의자들의 타겟이 되어서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교회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돕던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받았던 편지인데 영어로 썼던 편지니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눈을 박차고 들어와서 나의 머리에 보자기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애들의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폭력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내가 맞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몽둥이로 맞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국 크리스찬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했던, 인터뷰하고 신학생으로 받았고 훈련했던 목사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우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테러를 당하는구나. 외국인들의 앞잡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 사모님도 알고 그 아이들도 알기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다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북부 지역 깊은 곳을 다니면서 직접 그들을 돕는 일은 멈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들이 위험해지니까 그 일은 현지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6박 7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훈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다 온 다음에 저는 그들을 성경을 가르쳤다고 기뻐했고 그리고 성경을 수백 권씩 나누어 주면서 목회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들어갔다 온 그 나라에서 그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발각이 되어서 몇 명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촌 어디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것은 핍박을 넘어서 죽음까지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축축하는 대로 중동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38선 너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 위험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우리처럼 바깥에서 그냥 눈에 드러나는 핍박이나 박해가 없어 보이는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구촌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핍박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착한 생각에 머무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블레싱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라.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의 블레싱, 팔복의 내용들은 결국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게 만들어 놓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블레싱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재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이 블레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하나님 그렇게 박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받는 블레싱을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원하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주여 정말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주여 우리는 그 부드러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주린 마음 주님 내 그 마음 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를 주십시오. 마음의 청결함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 당연히 그래야죠. 주여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고 나쁜 말의 희생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블레싱이다라고 하는 선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울드림교회 생일입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생일 잔치를 하라고 생일날 누가 욕먹으세요 핍박받으세요 모욕당하세요 손해보세요 라고 하면 누가 과연 좋아할까? 7주년 생일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 부끄러운 일들을 해서 욕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블레싱은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블레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블레싱 그 블레싱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수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블레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임해올 축복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할 것이고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른 자를 박해한 것처럼 이제도 그럴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인가? 진짜가 박해를 받습니다. 짝퉁은 핍박 안 받습니다. 진짜가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게 그랬고 지금도 제대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는 핍박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믿는 진짜가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헌신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은근히 피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유 없이 태클을 걸기도 하고 교묘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면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이 대상이 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진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블레싱은 우리가 욕먹고 비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블레싱은 우리가 욕먹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세상의 고난을 받을 때,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 맞는 것 자체가 블레싱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욕을 당하는 것 자체가 블레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피 흘리는 것 자체가 블레싱은 아닌 거죠. 물론 순교라고 하는 영광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고,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 저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자체에 예수님의 블레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예수님의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 반응하는 것들을 배워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핍박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핍박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파악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블레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면 다른 게 있는 거죠. 세상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진짜 베개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들이, 세상의 힘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진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리고 핍박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핍박자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견고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그 핍박이 다가올 때, 공격이 다가올 때 믿음의 반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술주정뱅이다, 먹보이다 라고 하는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찢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여분의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창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3일 있다가 나 살아날 건데 그때 나 살아나면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지만 그 40일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도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어서 핍박을 당할 때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은 언젠가는 되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목석단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대신 믿음의 반응을 따라가십시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천은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 나도 그 감정을 따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갚아주고 싶다, 나도 분하다, 나도 억울하다, 나도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으로,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미움과 원한과 복수에게 고삐를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너 내가 가만 있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어디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께서 4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25살에 시집 오셔서 65세가 될 때까지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밥상을 들이 없는 게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음식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차려오라 그러면 다시 차려와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40년을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이 아들 하나 낳으시고 일찍 돌아가신 남편 때문에 평생 혼자 아들 하나 바라보시면서 사신 할머님이신데, 이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이제 며느리에게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현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불심이 깊으신 시어머니를 만나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셨대요. 뭐 성경이 찢겨나가 이런 거는 성경을 1년에도 몇 번을 갈아치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못 가기 하기 위해서 이 할머님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들으면 야, 진짜 지혜로우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님이 힘드시니까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막 공공질 작전처럼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제발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 기도가 바뀌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감사가 축복으로 변하거든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감사가 축복으로 바뀐다고요.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가 되고,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를 진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시어머님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시고 90세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불심이 깊으셨던 시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어느 날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병상 세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병상 세례. 어떻게 시어머님이 병상에서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신 거예요. 서렌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병상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이제는 힘없는 할머니가 되셔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마음으로 믿으시겠어요? 믿겠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들도 와 있고 며느리도 와 있고 이제 손주들도 와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우냐? 제일 핍박받았던 며느리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세례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 너무 좋으시죠?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님이 그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네가 고생했다. 참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좀 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며느리의 품에 안기셔서 결국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례도 잘 기독교식으로 치르시고 너무 은혜스럽게 잘 보냈어요. 권사님한테 마지막 어머님이 무슨 말씀 안 남기셨냐고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남기신 말씀은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고생하셨죠. 2살밖에 아들 평생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신 거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면 핍박 속에서 승리 못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우리를 왕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핍박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면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반응이 블레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핍박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욕을 듣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을 수 있는 질문이죠. 기뻐하기 힘들죠. 즐거워하기 힘들죠. 근데 핍박을 당할 때 그때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럼 그 기쁨은 뭐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일까요?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느끼는 기쁨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까지 진짜로 나타나시니까 그것을 확인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내적인 기쁨. 또 하나님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허락하신 고난이고 어려움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기쁨. 이 핍박과 고난과 수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핍박과 박해 앞에서 우리는 다가올 영광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기쁨. 예수님께서는 핍박이 크면 상도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과 핍박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이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 핍박, 그러나 주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일제의 손에 순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교회를 지키며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받고 있는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겁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클수록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겠다는 새로운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낙심이 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적당히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제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적당히 믿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해서 사서 고생을 하나, 내 친구는 벌써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됐는데 그 장로는 나보다 더 심하게 사는데 걔는 너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데 나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나, 그냥 적당히 타협할 걸, 대강당강 넘어갈 걸.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블레싱, 아름다운 팔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핍박, 박해, 모욕, 수치, 조롱,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우물을 더 깊이 파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더 큰 승리의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저쪽에서 소란스럽게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고서 함께 갔던 고등학교 여자애, 고3짜리 여자애 하나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와서 이 선교지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마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역을 하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 교회 오빠가 늘 착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동네 오빠들이 몽둥이를 찾아서 그 불량배들을 차서 나서겠다. 이제 막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선교지가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터져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인도를 잘못한 것 같아서 굉장한 자책감도 들더라고요. 내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보호를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선교지가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아이는 LA에 있는 바이올라라고 하는 크리스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 선교지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지긋지긋하다며? 목사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가지마. 거기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 막무가내로 파송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님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사과를 했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장로님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보내야지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를 치를 떨던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땅을 1년 동안 밟으면서 그 땅 위에 눈물을 심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핍박 앞에서, 공격 앞에서, 모욕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블레싱입니다. 핍박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단단한 믿음은 핍박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조롱과 공격이 타협하라라고 요구할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그 유혹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장이 잔잔한 물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박해와 모욕과 공격 속에서 단단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블레싱을 찾아다닙니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블레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즐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으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블레싱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난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납고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진짜가 되어서 핍박과 박해와 모욕을 당해도
하늘의 상, 그 영광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의 견고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이냐?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진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블레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7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예수님의 블레싱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되십시다. 진짜 성도가 되시고, 저희들은 진짜 목회자가 되고,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서 이 무너지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이 되며 희망이 되며, 그리고 진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어떤 도전과 핍박과 모욕 앞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